오늘은 참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이제 오신 날인데,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날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을 좀 기념하는 이제 그런 이제 성탄절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기념하고 또 서로 이제 축하하고 이러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제 그 진정한 의미, 또 이제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이제 알고 또 그것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좀 믿어야 합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에게 이제 영생의 길이 있고 이제 구원의 이제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한번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좀 펴서 보시면, 우선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이 이제 이게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왜 봐야 되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참 이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이제 세상죄를 지건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건 하나님 어린 양으로 표현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죄를 지건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러면 금방 알아들어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주시는, 이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연락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항상 나를 받아주시는 사람이야. 이게 연락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항상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이제 이러한 믿음의 훈련이 돼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일인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과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인가 불순종하는 건가,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 레위기라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율법에 보면 이거는 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하라, 이런 이제 명령 계명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는데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불순종한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거죠. 내가 이제 죄인이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까? 그러면 그냥 피상적으로만 죄인이죠 뭐 이러잖아요. 당신 정말 죄인입니까?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러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율법이 없어서 그래요. 계명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기준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 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거는 합법적인 거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법적인 거냐 불법적인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냐 순종하는 거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이제 금하신 명령 중에서 내가 이거를 불순종했구나, 이걸 어겼구나, 위반했구나, 범법했구나, 법을 어겼구나, 이걸 이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양 한 마리를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양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올려놔야 돼. 이걸 안수한다 그러거든요. 왜 안수를 하냐면 하나님께 이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제 불순종했습니다. 어겼습니다.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죄를 이제 이 양에게 다 옮깁니다. 이렇게 옮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전가한다 그래요. 나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나의 죄를 다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을 딱 떼거든요. 그럼 내 죄가 어디로 갔어요? 이 양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양을 죽여요. 양을 죽여서, 왜 그러냐면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는 그냥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피를 흘려야 돼. 피. 누구의 피요? 나의 피 아니면 양의 피. 이게 하나님이
죄를 용서받도록 정하신 방법이에요. 죄가 용서받으려면 그냥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 반드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나 대신 피를 흘려야 돼요. 이 죄가 용서되고 죄가 사해지려면 반드시 피가 흘려져요. 동물의 피 아니면 나의 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을 잡아다가 이제 그 죄를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안수해서 죄를 넘긴 다음에 이 양을 죽여요. 그래서 이 양을 하나님께 이제 제물로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선포를 해요.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평안히 가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제사장이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다. 만약에 이런 이제 말을 선언을 선포하는 말을 딱 들으면 이 양을 바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마음이 굉장히 행복하겠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이제 1장 29절을 이제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제 1장 1절에 보면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이제 1장 1절하고 2절을 보면 1절에는 이제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말씀이 아니라 인격체예요, 인격체.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가면 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14절을 보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냐면 사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이게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걸 이제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이 말씀이 이제 나의 마음 안에서 믿음으로 작용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네? 이렇게 이제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확정되면 그거는 영원한 효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내가 한번 말하고 내가 이거 좀 실수했어. 이거 취소하고 싶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다는 거예요. 시건한단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공언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대로 이루어져요. 나한테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장 3절에 보면 이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면 여기 만물 안에 내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나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나의 창조주세요.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근데 이것만 필요한 거 아니라 여기서 한 가지 믿음이 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이 믿음이 한 가지 더 있어야 돼. 그래야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확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팜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양이 그죠? 굉장히 이렇게 어린 양이잖아요. 그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양은 이렇게 어린 양 그리고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요. 막 여기에 무슨 흠집이 있거나 이런 양은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흠도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선언하기를 세상죄를 지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셨다고 하면 내 죄를 지고 가셨을까요? 안 지고 가셨을까요? 내 죄도 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나를 빼잖아요. 나를 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나의 죄도 지고 가셨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고 가셨다. 네. 그럼 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여기 이제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이 양이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거예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인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이 피가 이제 죄를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피를 흘리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피가 이제 흘려질 때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 피를 흘릴 때 아, 예수님은 나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가 나의 죄를 다 용서하는 거구나. 나의 죄 값을 다 갚는 거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이제 19장 3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원래 이제 원래 원어상 이거 다 갚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it is finished 이래가지고 다 완성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크리스마스는 이제 축하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다 갚은 날, 사실 그 날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이 이제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갖고 높이 이렇게 들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높이 들렸어요. 그거 왜 높이 들려야 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라봐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구원받는 건 아주 쉬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라보고 믿으라. 어떻게 구원받아요? 바라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게 다시 한번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 말씀을 좀 이해하고 읽어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오늘날 뭐 십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십자가의 그 의미를 모르니까 바라보고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다 갚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다 속죄했어.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다 대속했어. 그렇게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만약에 이제 영생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영생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이제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는데 영생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는 멸망합니까? 멸망하지 않습니까? 영생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어떻게 멸망을 해요? 근데 이 영생이라는 거는 우리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도리를 잘 모르니까 이 구원받는 걸 되게 어렵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구원받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길을 아주 단순하게 만드셨어요. 누구나 바라보고 믿도록. 자,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성경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이름이 이제 이종수인데 하나님이 이종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 누구 사랑하셨어요? 내 이름을 넣고 읽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한번 넣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종수를 왜 이거 이름이 안 들려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읽는 거죠. 믿음으로. 성경은 믿음으로 읽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이종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느낌이 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어떤 이제 이런 왕의 어떤 이제 이런 왕의 가문에서 태어났었다고 해보세요. 가난한 사람들, 그죠? 약한 사람들, 뭐 천한 사람들, 뭐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가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이런 목동들, 옛날에 이 목동들은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어요. 근데 이 목동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 탄생한 것을 축하하러 오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의 죄를 다 대신 지고 하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나의 죄를 다 갚으신 거구나. 나의 죄가 갚아졌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믿음으로 이해하면서 믿음으로 이것을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믿어져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멸망이란 단어가 있고 영생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멸망, 영생. 지금 선택하셔야 돼요. 멸망, 영생. 영생. 자, 다시 보세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인생에 있어서 선이 하나 있어요. 선. 보이지 않지만 원래는 이제 멸망 상태에 있었는데 영생으로 딱 넘어오잖아요. 다시 안 넘어가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영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멸망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이 가운데 선이 있어요. 그래서 멸망 상태에서 영생으로 넘어오면 다시 멸망으로 가는 일이 없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나를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운명이 있어요. 심판받느냐, 구원받느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 전에는, 그죠? 여기 심판의 가운데 선이 있어서 심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넘어와야 돼요, 이렇게. 오늘 이제 지금 넘어오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넘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심판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구원으로 넘어오면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개씩 있어요. 멸망, 영생, 심판, 구원. 멸망, 영생, 심판, 구원. 그래서 이 가운데 선이 있어요. 오늘 넘어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넘어가요. 믿음이 아니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셨지만 또 예수님이 이제 그 30세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그죠? 거기에서 항상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것은 내가 주님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의 주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죠? 그리고 내가 너희의 바로 이 여호와다. 이걸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바로 예수님은 영원에서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에게 이제 영생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이전에는 없었죠. 이전에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영생 얻었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딱 선을 넘어오셔야 돼요. 선을 딱 넘어오셔갖고 나는 이제 아무 공로가 없지만, 그죠? 나는 정말 영생 얻을 자격도 없고 나는 구원 얻을 아무런 그런 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값없이 그냥 주시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죠. 염치 없지만 이제 한 발 넘어오시면 돼요. 염치 없죠? 염치 없어요. 염치 없지만 한 발 넘어오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을 넘어오셔야 돼요. 딱 이제 선만 넘어오시면 이제 영생으로 난 지금 이미 영생으로 넘어온 사람이 되고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돼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다 갚아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잠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죠?
아주 아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염치 없지만 내 손을 이렇게 올려서 그 양의 머리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양의 머리에 지금 손 올려놨습니까? 다 올리셨어요? 그럼 내 죄가 양에게 다 넘어갔어요. 그럼 이제 손을 떼세요. 손을 뗐어요. 그럼 내 죄는 어디로 갔죠? 양에게 갔죠. 그래서 양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이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녹아버렸어요. 자, 우리 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18절. 우리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죄가 많죠. 죄가 셀 수 없이 많죠. 그리고 나의 죄가 시커멓기도 하고 아주 붉기도 하고, 이게 진홍같이 붉다는 거는 죄가 심각하다는 거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적은 일이 있으시죠? 많건 적건, 그죠? 그런데 나의 죄를 이제 이렇게 양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해가지고 손을 올려놓고 내 죄를 다 넘겼잖아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래서 내 죄가 이제 이 어린 양에게 다 넘어갔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얗게 된다고요. 양털같이 하얗게 되고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된다고요. 내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해졌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건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이사야 5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이 사망의 죽음의 이런 고통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그래서 이제 5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대신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신 거예요.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내가 지은 죄,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이게 채찍에 맞으신 거 그 한 땀 한 땀, 그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나의 죄 때문인 거예요. 내가 지은 죄, 큰 죄, 작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이 죄가 그 예수님의 그 몸에 이렇게 채찍도 맞으셨잖아요. 이 채찍도요 원래 이렇게 이게 가죽으로 이렇게 꼬아서 만든 건데 거기에 막 그 뼈 있잖아요. 이 짐승의 뼈 막 이런 뼈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탁 채찍을 때리면 이게 몸에 휙 감겨요. 확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왜 그래?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죄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의 허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나의 허물이라고 이게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이종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이종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얼마나 고마우신 분입니까? 왜 그러냐면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지옥 가보신 적 있으세요? 지옥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절대 가면 안 되죠. 제가 한 번은, 저는 이제 뭐 어렸을 때 이렇게 장로교를 다녔는데, 교회 다닐 때마다, 주님, 제가 이 죄인 또 왔습니다. 또 일주일 내내 죄를 짓다가 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교회 올 때마다 그렇게 기도한 거죠. 왜냐면 뭐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이 구원의 도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가지 딱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좀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바로 지옥 가는 꿈을 꾸게 했었어요. 와, 꿈에서 지옥을 갔는데 진짜 무서워요. 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 지옥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갖고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식은땀을 줄줄 흘려. 그리고 그 지옥이 막 생생하니까 길을 걷다가도 혹시 차가 와서 나 치우면 어떡하나. 만약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차가 와서 나를 팍 쳐갖고 내가 딱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겠죠? 이 지옥이 저는 아주 생생한 거예요. 너무나 리얼해. 그리고 길을 가다가 혹시 이 맨홀 뚜껑 열린 게 있으면 어떡하나 하고 길도 막 이렇게 조심해서 보고. 왜요? 죽으면 바로 지옥이니까. 그리고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당장 나를 데려가셔서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을 이렇게 쫙 보여주시면서 너는 지옥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게 공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의 운명을 보면서 제가 너무 슬펐거든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셀 수가 없죠. 큰 죄, 작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도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죠. 변명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요한복음 이제 1장 29절하고 이사야 성경 53장을 읽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제가 10몇 년을 다녔지만 이걸 누구도 풀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나의 구주시거든. 나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나를 그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나의 조직과 장부를 다 지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입고서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인생, 이런 기회를 그냥 나 하나님 모른다, 나 하나님 안 믿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날려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인생을 마감하면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요. 그거는 뭐 100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1000년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복음 아마 1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이 지옥이 있고 음부가 있고 고통받는 곳이고 거기에서 고민하는 곳이고 후회하는 곳이고 그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제가 정말 염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제가 정말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지고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믿으면 이제 성령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세요. 내가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이 책이 있어요. 책.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행위책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이제 태어나서 지은 모든 행위들 다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지고 가셨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그냥 없애버렸다. 왜냐면 예수님 피에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믿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 행위책을 그냥 없애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런 행위를 기록한 책이 그냥 다 하나님 없애버리세요. 왜요? 예수님의 피가 그만한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딱 올라가요. 너는 이제 내 자녀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 성도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고 좌편에 우편에 두 사람의 강도가 달려 있었어요. 이제 이것은 그죠? 이 두 사람의 두 가지 운명을 말해줘요. 십자가에 달렸는데 우리는 다 강도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강도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한 강도가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딱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이게 믿음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겠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제 이 구주시고, 그죠? 또 예수님은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나와 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곧 부활하실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이고, 장래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분이구나. 이제 이것을 이제 이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이 강도가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요거 다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가 한번 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 강도가 이 말 한마디에 낙원을 약속받았어요. 이 강도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의 고백 한마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을 약속받았어요. 와, 놀랍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면 이렇게 낙원을 약속받는 거예요. 오늘 받으셨을까요? 낙원을? 아멘.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죽으셔가지고 무덤에 묻히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잠깐 십자가에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러는데, 그래서 3일이 필요한 거예요. 3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무덤에 3일 동안 이제 묻혀 있었는데, 3일째 되는 날. 근데 이것도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때부터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언하셨던 거죠. 내가 장래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그죠? 이 제자들 앞에 탁 나타나셨는데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손에. 예?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보고서 이거 혹시 무슨 뭐 귀신 아닌가? 아니 무슨 홀령 아닌가? 예수님이 봐라. 응? 홀령, 뭐 귀신은 이게 몸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 딱 보세요. 여기 십자가 못 박히신 거 보이세요? 응? 4번.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게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표징이에요. 표징. 아시겠어요? 표식. 예수님 못 박히셨잖아요. 이게 왜 못 박히셨어요? 내 죄를 그냥 단번에 영원히 다 갚으시겠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바로 이제 나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자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다 이렇게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실 때,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응? 나의 죄를 다 갚으시기 위해서 예수님 손에 이렇게 못 자국이 있군요. 이런 손으로 이제 나를 탁 안아주실 것이고 악수하실 거예요. 우리가 장래에 천국에 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죠? 나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털처럼 깨끗해요. 눈처럼 하얗게 됐어요.
아멘. 자,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하나님 우리 너무나 사랑하신 거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죄가 갚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 그냥 하늘에서 제 죄를 다 용서한다고 선포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 죄는 그렇게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돼요. 피. 그래서 이 생명의 그 생명이 값으로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갚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이거 한번 5번 보세요. 이 지옥 불못이 있단 말이에요. 이 천국은 죄인은 못 들어가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 이제 시온에 데려가 있는데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간다는, 깨끗하지 못한 사람. 이거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면서 당신 죄인입니까? 그러면 죄인이죠 이러잖아요. 그거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거 이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 신분을 바꿔주세요. 신분을. 우리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정말 이 지옥 갈 형편없는 이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지옥에 떨어져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두 부류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막 무서워서 안 가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이렇게, 정말 천국 들어가는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죽으면 바로 펼쳐져요. 바로 지옥으로 가고, 죽으면,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나사로가 나오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이렇게 가잖아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 그랬어요. 꺼지지 않아요. 9장 48절 49절에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 곳이래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는 이제 지옥에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믿음이 막 속에서부터 올라와야 돼요. 자, 이제 6번 보겠습니다. 6번. 천국이 있어요.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죠? 이 천국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정말 멋진 곳입니까? 여기 뭐 황금성, 여기 한번 그림 보세요. 이런 데 가고 싶죠? 여기 보시면 여기 가고 싶으세요? 여기 가고 싶으세요? 네, 이 믿음으로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누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근데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또 나의 아버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내 아버지 집에.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확정된 거예요. 확정. 이 땅에서 믿음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6번 맨 아래 보면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선행의 대가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는 선물입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근데 구원을 얻으셨어요? 이 선물이에요. 선물. 받으면 되죠. 믿음으로. 그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이제 7번 보겠습니다. 7번.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 누구세요? 나의 주님.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장 9절 13절. 그죠? 예수님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요대로 하시면 돼요. 요대로. 그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아버지 집에 나는 이제 당연히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이제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난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에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을 이제 진짜 받았다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제가 이제 이런 이제 구원받은 이런 이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옥을 보여달라 그랬고, 그죠? 저도 뭐 사실은 이제 그 지옥에 대한 너무나 무서운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이 지옥 가면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복음을 이제 들으러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저한테 이제 거기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이사야 53장하고 요한복음 1장 29절하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거를 이제 이렇게 딱 펼쳐주면서 읽으라 그랬는데 그 읽는 순간 제가 그냥 눈물을 흘려버렸어요. 기쁨에, 감격에. 그리고 제가 여지까지 교회 다니면서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가 정말 이 죄인 또 왔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했는데 내 죄가 다 용서되었구나. 그래서 제 마음이, 제 영혼이 너무나 홀가분해져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복음을, 그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인 거예요. 뭐 딴 얘기가 없어요. 더 이상 뭐 더 많이 드릴 수도 없어요. 이거면 딱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이 이미 온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 각자 좀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